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은 참으로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 시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는 없고 나만 겪는 것 같은 아주 독특한 것 같은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것도 다 나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각가지 시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기쁘게, 딱 한마디로 시험을 기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그러나 이 시험을 참지 못하고 그러면 참지 못하니까 막 남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막 불평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알코올 중독자예요. 날마다 술을 먹고 와서 소란을 피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술 먹느라 욕을 하고. 근데 20년 후에 두 형제가 장성한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큰아들은요, 외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됐어요. 그는 술 주정뱅이였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막 금지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 모습을 보고서 그냥 환경을 원망하면서 술 중독이 돼가지고 늘 병원에 신세를 지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앞에 놓고 똑같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주는 게 내 아버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됐다는 말이죠. 똑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내지만 뱀은 독을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여 향기를 내고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지 못해서 독을 내고 악취를 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참고 인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객지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명절이 되니까 이제 집에 오래간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기가 미안하니까 시장에서 선물 하나를 사려고 이렇게 시장을 돌아보는데 거기에 시를 팝니다 라는 팻말이 이렇게 걸려있고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가지고 시를 팔다니 이상하죠. 그래 가서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원래 이거 한 수에 황금 20냥인데 당신 이 인상이 참 좋으니까 막 잘라서 10냥만 내시오 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죠. 너무 비싸죠. 근데 그 사람 넉살이 좋아서 좋게 보여서 그럼 한 수만 삽시다 하면서 엉겹게 이렇게 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성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노염의 불을 끄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 시를 딱 써주더니 이 시구를 잘 기억하시오. 특히 당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 이 시구를 외우도록 하시오. 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작 이 말 한마디에 황금 10냥이 좀 아깝죠. 그러나 할 수 없이 돈을 주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날이 벌써 어둑어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대도루에 여자 신발 하나, 남자 신발 하나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이 괘씸한 여편네라니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지고 뛰쳐나왔어요. 방문을 확 열라고 하는데 낮에 장에서 한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그 시를 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걸으며 물러나 생각하라. 이렇게 막 씩씩대면서 왔다 갔다 하며 시를 외면서 하니까 그 소리에 부인이 놀라 깬 거예요. 아이고 당신 어째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고 능청을 떠는 거예요. 내 인연 어떤 놈이지 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어떤 놈이라니요? 저 신발은 누구 거냐? 오늘 당신 오실 날인데 기다리다 오시지 않기에 당신 신발에도 대도루에 놓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칼을 내던지면서 정말 값진 일이다. 참으로 값진 거야. 만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부인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디면 믿음이 성장되고 큰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좋지 않죠. 그러나 그를 참고 견디면요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이 크고 깊으면 그만큼 믿음도 크고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사탕 먹듯이 달콤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쓴나물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싫다고 나 먹기 싫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억지로라도 먹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그 유충으로 있을 때는 그 유충이 자기 껍질을 찢고 나와서 이렇게 벗어 던지기까지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껍질을 벗어버리라고 막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동안에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쫙 퍼지면서 날개에 기름기가 쫙 번지르 돌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애처로워서 가위로 그 껍질을 싹둑 잘라줬더니 쉽게 나오요. 근데 나오니까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더래요. 그 다윗이 산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해요. 쥐새끼 한 마리도 오지 못하게 마가 보호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자와 곰을 보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어린 다윗이 사자와 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왕으로 백성들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 각인되었어요.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그는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시험을 견디면서 참으면 영혼이 성장해지고 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큰 복을 임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100세에 난 내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무서운 시험을 실행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매서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펜이라는 청년이 명문대학교 허버드 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그 대학 직업 보도국에서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2명의 학생을 추천해달라 의뢰가 왔던 거예요. 그래 페니가 거기에 가봤더니 백화점 사장이 그 두 사람을
야 너희들 오늘부터는 저기 엘리베이터 보이래라. 아니 미국 최고 명문대학 나온 졸업한 두 사람을 그 사장이 엘리베이터라 보이로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푸대접하나.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이 나 싫다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페니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일했어요. 묵묵히 6개월을 일하고 났는데 사장이 페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페니 수고했어. 6개월 일해보니까 어떤가. 네 사장님 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 아이들의 완구점과 숙녀용품점은 1층으로 옮겨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아이들인데 3층에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장이 있으니 자연 엘리베이터 가동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1층으로 옮기면 백화점이 복잡하지도 않고 전력 소모도 덜 될 것입니다. 사장이 감탄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페니를 격리사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했었는데 페니 그 뛰어난 경영 능력을 엿본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즉각 페니를 지배인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것은 이례적이고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결국 페니가 백화점 업계의 총화로 성공해서 미국 내 100대 재벌 거부가 됐어요. 푸대접을 참았더니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새벽 4시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공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시간을 맞추려. 그 회사 앞에 다 모여 있는데 새벽 4시가 됐는데 문이 안 열리고 꽉 잠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자꾸 기다려도 뭐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평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9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회사가 너무 무성의하고 이거 뭐냐고 막 여기저기 막 불평이 쏟아졌고 상당한 응시자들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9시가 지나서 이제 면접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면접 시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뜩 나타나더니 그 응시자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게 또 가관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야? 이런 걸 물어. 둘입니다. 사람 손가락은 몇 개야? 10개입니다. 우리나라 수도는 뭐냐? 서울입니다. 아예 웃기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면접 끝. 입사 시험이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근데 며칠 지난 후에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됐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이라는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통지문이 온 거예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나 같으면 왔을 거야, 그냥. 못 기다려. 근데 그걸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던 사람이 복이 와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데 복이 온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디면 더 깊은 은혜가 솟아난다, 이겁니다. 시험이 오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에 막 기울이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소고기 요리가 아주 다양하죠. 그 이유가 가난했기 때문에 소고기를 여러 가지를 요리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미국은요, 소고기가 흔하기 때문에 그냥 고기만 먹고 뼈와 내장 그냥 버리고 별로 요리해 먹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버리고 소머리곰탕, 속꼬리곰탕, 우족탕, 갈비탕, 설렁탕, 내장탕, 소곱창, 전골, 불고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10배는 있을 거예요. 그런 요리법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어요. 맛도 좋고. 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면 그런 맛을 못 내요.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가 발달한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니까 그렇게 엉성했던 사람이 정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운 목사님들은요, 그만큼 깊은 시험을 견뎌온 거예요. 말씀으로 막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시험을 많이 당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말씀이 은혜로워요. 그 로키 산맥, 미국의 로키 산맥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수목 한계. 그 위로 올라가면 나무가 못 자라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그 수목 한계선에 자라는 나무들은요, 전부 무릎 꿇고 사람 모양으로 자라요.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에서 맞는데요. 그 나무에서 명품 바이올린이 나온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은혜로운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막에 자라는 떨기나무, 막 사막바람에 가시나무죠. 천하게 자라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데서 마디게 자라는 그 떨기나무. 근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금박을 입혀가지고 법궤로 썼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고난 속에서 견디는 그것을 제일 귀하게 금은박을 입혀서 법궤로 썼다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참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을 참고 견디면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끊어지게 해서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자기 허물은 덮어두고 남을 자꾸 심하게 비판하고, 도가 지나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꼭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또 병이 들어져요. 그 입원하고 고생을 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잘못하면 언제나 매를 대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잘못해도 징계가 없으면 그거 버린 자식이에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면서,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겠다 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상양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어이쿠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없으니 산 놈 쫓아가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 것이 되었으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시험 안 해요. 계시록 3장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서 5장 17절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걸 끊게 되고 돌아서게 돼서 더욱 성결한 사람이 된다 이것입니다. 시험은 아프지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